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양하게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더러움도 지닌 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필요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영상과 음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회 여러 장소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와 선교지 모두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 힘을 주시고 기둥교회는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날 좋은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아픔, 고통, 상처, 괴로움, 무거운 삶의 짐을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혹은 영상으로 소리로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인생이, 삶이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부족한 제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을 부르지 않고 가사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염려를 갖지 말고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쓰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AS 센터로 가죠.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 그 가전제품을 만든 공장이 고쳐놓으라고 회사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경에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환자들도 그 말을 알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자 그의 묘비에 늘 했던 그의 말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일평생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기둥교회도 여러 분야의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간호사들도 계시고요, 물리치료사도 계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기도하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 치유와 회복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역시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우리말에는 중풍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뇌나 척추 등의 질환으로 신체 마비가 온 것이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말합니다. 같은 일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그 병자를 4명이 침상에 눕힌 채 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입구가 혼잡해서 침상에 누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제 데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돌로 집을 짓습니다. 지붕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들보라고 그러죠. 칸과 칸 사이를 이렇게 나무를 얹고 그 위에다가 회반죽, 집,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바릅니다. 사람들은 평평한 지붕에 과일을 말리고 또 더운 여름에는 지붕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단층집의 지붕은 걸어 다닐 만큼 튼튼했고 집 바깥의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집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은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사람들이 뜯어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집 안에 계시던 예수님도 아마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면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친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병자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네 사람은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게 영화면 이때쯤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그걸 박수치라는 뜻이 아니야. 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용어 사용을 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익숙해져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15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장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고 왔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분에게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시 수정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모습의 장애인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번역이 되지 못해서 비하의 뜻이 담긴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도 사실은 더 고칠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정말 읽기도 거북스럽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거북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혹은 한센인 이렇게 고쳐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장애를 가진 분들을 버두자를 써갖고 장애우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장애우 그러면 장애를 가진 친구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022년 12월 14일 한국장애인 신문 기사를 보면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도 정말 맞는 것인지 그분들이 듣기 불편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기둥교회는 부흥관 4층을 농악교회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냥 쓰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수리했습니다. 예쁘게 했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고 겨울이면 히터를 트십니다. 지난번에 슬쩍 보니까 히터를 틀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열받아.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 전기요금 누가 낼까요? 뭘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기둥교회가 내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기둥교회가 낸다고요. 그 헌금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3층 간화실에서 시각장애인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27일에 부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 장소를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뭐 그런 교육 장소가 기둥교회밖에 없겠어요? 뭐 시청에도 있을 것이고 뭐 공공기관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안 빌려주거든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여 오를까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시부터 시작하냐니까 8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아침 8시 반. 그럼 우리 직원들은 몇 시에 출근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일찍 와야 될 거 아니야. 7시, 7시 반이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 안내해야죠. 불을 켜드려야죠. 방송 시스템도 만져드려야죠. 화장실 용품을 봐야 됩니다. 용품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갈아드려야 됩니다. 행사가 끝나면 주의를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빌려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분 그냥 손을 들어봐요. 이렇게 내가 투표하려고 그래. 자, 손 들어봐. 그 안 드는 이는 또 뭐야? 손 들어봐. 자, 그럼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면 손 들어봐. 없어요. 자, 손 든 분들 잘 들어요. 토요일 아침 7시 반까지 오세요. 주차 안내해요. 7시 반은 도저히 못 온다. 1시까지 오세요. 청소해요. 빌려달라고 하는 분은 쉽게 생각하지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팔이 없는 분에게 의수를 만들어 드리도록 했는데 제작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장애인 수가 5%나 된다고 그래요.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통계입니다. 안경 쓰신 분들 장애인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 쓰셨잖아요. 잘 안 들려서 보청기 끼신 분 장애인이십니다. 저도 장애인이잖아요.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 지팡이 짚으세요. 누가 놀려요? 안경 쓴 사람이나 보청기 쓴 사람이나 지팡이 잡은 이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리가 불편하신데 지팡이를 잘 안 짚으세요. 요즘 지팡이는 이렇게 간단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간단해.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리 아픈데 이거 짚으면 편하잖아. 제 방에 아직 4개 남았어요. 우리는 자기는 평생 안 걸을 것처럼 몸이 불편한 분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별받거나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 네 사람처럼 필요하다면 우리도 지붕을 뜯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뜯어내야 하고 차별과 편견으로 막힌 것에는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데려온 4사람의 행위를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모셔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힘든 일, 막히는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합니다. 환경이 안 되겠네. 여건이 안 좋아. 다음에 하지.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네 사람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네 사람은 아픈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침상을 들어줄 네 친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들이 날 도와주겠지. 그런 네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위해 침상을 들어줄 네 친구 중에 한 명이 되십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남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이 자기에게만 해주기를 바라는 얌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남의 어려움에 눈 감고 살아. 남의 기쁜 일에도 관심 없어.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대. 왜 사랑이 없어? 자기가 남의 일에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거지. 물론 누구에게나 친절과 사랑을 최선을 다해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지 혼자 잘 사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레너드 사임 박사는 사회적 유대감과 유대관계가 깊을수록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사망률이 낮다고 그랬어요. 고립되어 있을수록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데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도 많잖아. 하나님은 뭐 하셔? 저런 거 안 데려가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전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사람 사이에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 좀 있다고 한적한 곳에,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나 볼 수 없는 곳에 예쁘게 집 짓고 거기서 마음 편히 살아야지. 나 은퇴하면 애들도 찾아오기 어려운데 먼 데 가서 조용하게 뒤에 산에 있고 앞에 강이 있고 그냥 낚시나며 살아야지. 일찍 죽습니다. 나이 들수록 교통이 편하고 병원이 가깝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곳, 자녀 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집 팔고 은퇴한 다음에 깊은 산으로 저 시골로 내려가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느냐?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가서 보면 되잖아. 더 이상 보고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큰아들 집하고 작은아들 집 요 사이에 살고 싶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배움이 다른 사람, 직업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간혹 속회나 선교회를 조직하다 보면요, 다 좋은데 개가 있어서 싫다고. 그럼 그이한테 가서 물어봐. 그이가 그이를 좋아할지. 자기도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준에 안 맞아서 같이 못 논다고. 여러분 수준에 맞아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수준에 맞아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와 같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세 겹줄이 있느냐의 말이야.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세 겹줄이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네 사람이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다른 위에서 일해줄 네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요? 혼자 목회 못합니다.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두고 전도사님들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둔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가? 진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진짜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목회를 하는가? 제가 아주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요, 모자란 거 많아요. 부족한 거 많지요. 그런데 기둥교회 장로님들이, 기둥교회 성도들이 좀 허물되고 모자라는 것 같은 것도 눈 감아주고 못 본 척 해주고 못 들은 척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그 병자에게 귀한 친구였고 삼겹줄보다 더 튼튼한 줄이 되어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낼 친구, 세 겹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세 겹줄이 되어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침낭을 들어주는, 침상을 들어주는 네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네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만남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